2014년이 시작되었는데 어떻게 2014년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새해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고 그러지만 그 계획들이 잘 이루어지겠습니까? 잘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새해 계획 가운데 하나로 뱃살 빼는 걸 계획을 세웠습니다. 근데 이 뱃살을 빼려고 보니까 이게 단순한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제 인터넷을 뒤져봤습니다. 어떻게 하면 뱃살을 뺄까 했더니 여러 가지 방법들이 나와 있더라고요. 뭐 음식을 줄여라, 운동을 해라, 뭐 먹어도 이렇게 밀가루, 쌀 이런 거 먹지 말고 이게 혼합된 걸 먹어라. 그리고 뭐 감자, 고구마 이런 게 오히려 더 좋다. 뭐 이렇게 그런 혼합 탄수화물을 먹어라. 뭐 이런 이야기를 쭉 하더라고. 그래서 보니까 이 뱃살 뺀다는 이야기는 단순히 살을 뺀다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습관을 바꾸는 거구나. 습관을 바꾼다는 것은 내 생각을 바꾸는 거고, 그리고 내 삶의 패턴을 바꾸는 거고, 그렇게 되면 내 운명을 바꾸는 거구나. 이게 뱃살 빼는 게 내 운명을 바꾸는 엄청난 일이구나. 내가 이걸 한번 잘 해봐야겠다. 이게 만만한 게 아니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정말 우리가 2014년 들어서 우리의 계획대로 뭔가 이루어지기를 원하면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우리의 습관도 바뀌고 그래야 우리의 운명이 바뀌지, 그렇지 않고 단순하게 내가 올해 뭘 해야겠다라고 쭉 말만 하면은 그 며칠 못 가서 다 잊어먹고 내가 뭘 세웠는지도 모르고 그냥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뭔가 2014년에 계획한 대로 이루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마음을 단단히 먹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습관도 바꾸고 생각도 바꾸고 그래야 여러분의 운명이 바뀌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말도 바뀌어야 됩니다. 다 똑같이 하면서 내가 이런 걸 하고 싶다, 그런 건 없습니다. 그래서 no cross, no crown입니다. 고통 없이는 영광도 없습니다. 여러분, 저는 제가 작년 말에 깨달은 것 가운데 하나가 재생산을 해야겠다. 재생산이 잘 안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영향력이 있어야 되고,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는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강조하는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왜? 자꾸 잊어먹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제가 반복해서 설교를 하고 그렇더라도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2014년이 우리가 되었는데, 여러분, 2014년을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엊그제 금요일 날 제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강점을 가지고 약점보다는 강점에 승부를 걸자,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가 우리의 강점이냐, 그것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자기가 잘하는 걸 잘 모릅니다. 자기가 못하는 건 잘하는데 자기가 잘하는 게 뭔지를 잘 모릅니다. 그래서 내가 뭐에 승부를 걸어야 될지도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제가 강점에 승부를 걸자, 우리 장점을 좀 개발시키자, 그러면 여러분이 다 동의를 하실 겁니다. 그런데 뭐가 장점인지를 모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의 장점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뭐가 우리 교회의 장점이냐? 장점이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잘하는 어떤 일이 될 수도 있지만 우리가의 어떤 퍼스널리티도 장점이 되는 것입니다. 싱글들은 싱글이라는 그 삶 자체가 장점입니다. 이걸 내가 싱글이라는 장점을 잘 활용해 가지고 살기를 원하는 사람에게는 그 싱글이 엄청난 장점이 됩니다. 그렇지만은 내가 결혼을 해야겠다 그러면은 여러분, 결혼한 것도 사실은 굉장한 장점입니다. 혼자가 아니라
둘이 뭔가를 같이 하기 때문에 생산도 2배, 거기다 뭐 시너지 효과를 붙이면 3배로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우리 교회의 장점을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의 장점이 뭔가? 저는 우리 교회의 장점이 이제 뭔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훌륭한 목사님이다. 좋은 이야기죠. 그렇습니다. 훌륭한 목사님이 장점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건물이 장점이다.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 건물 있다는 이것이 우리에게 장점입니다. 또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젊다는 것도 장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른 교회 장로님, 권사님 부럽기도 하지만은 그분들 이 굳어진 생각들을 보면은 얼마나 답답한지 모릅니다.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장점들, 우리도 따지고 보면 장점이 많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몰라서 그렇지, 그걸 개발을 못해서 그렇지, 여러분, 우리도 많은 장점들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장점에 보다 더 근본적인 것은 저는 믿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회가 처음 시작할 때 정말 헌금의 30%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우리 교회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교회를 달라고 기도를 해서 이 교회가 우리에게 생겼습니다. 다른 목사님들도 믿음이 있겠지만 여러분, 저는 기도하고 믿음으로 이 교회 건물을 만들어냈습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에게 이 교회 건물보다도 더 중요한 우리의 장점은 저는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올 1년 동안 저는 여러분에게 믿음, 소망, 사랑을 강조할 것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간호사 여러분들이 있는데, 간호사가 여러분 사람이 좋은데 주사를 잘못 놓는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간호사가 좋은 간호사입니까? 나쁜 간호사입니까? 비행조종사가 있는데 비행조종사가 사람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친절하고 나이스하고 부드럽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랜딩을 잘 못합니다. 착륙을 잘 못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조종사는 좋은 조종사입니까? 나쁜 조종사입니까? 여러분, 목사님이 있는데 목사님이 참 사람도 좋고 그런데 설교는 별로입니다. 그러면 좋은 목사님입니까? 나쁜 목사님입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뭐가 있습니까? 직업이 있습니다. 직업. 각자 자기가 맡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가정주부 그러면은 살림을 잘해야 됩니다. 사람은 좋은데 살림은 못한다. 그러면 좋은 가정주부입니까? 나쁜 가정주부입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자기가 해야 되는 그 전문적인 그 일은 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괜히 다른 성격 가지고 여러분 그걸 판단하면 안 됩니다. 성격은 바탕에 깔고 들어가는 것이지 그것 가지고 승부를 걸려고 하면 안 됩니다. 의사가 참 성격 좋은 의사인데 수술실에 가서 손이 부들부들 떨리면 여러분 그 의사는 좋은 의사가 아닙니다. 나쁜 의사입니다. 성격은 좀 안 좋더라도 수술은 잘한다. 그런 의사가 여러분 좋은 의사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 그러면 어떤 그리스도인이 좋은 그리스도인입니까? 착한 일을 많이 한 그리스도인이 좋은 그리스도인입니까? 아니면 방언을 잘하는 그리스도인이 좋은 그리스도인입니까? 여러분, 어떤 그리스도인이 좋은 그리스도인입니까? 여러분은 어떤 사람들을 보고 야, 저 사람은 참 좋은 그리스도인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까? 여러분, 좋은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는 우리가 잘 모르죠. 누가 그것을 좋다 나쁘다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만이
그 사람을 좋다 나쁘다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좋은 그리스도인은 믿음이 있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하고 같이 일을 합니까? 하나님이 일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을 보면은 그 사람이 좋다 나쁘다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하나님은 쓰십니까? 어떤 사람과 같이 일을 하십니까? 여러분이 일을 한다면 어떤 사람과 같이 일을 하고 싶습니까? 여러분이 결혼을 한다면 어떤 사람을 아내로 또는 남편으로 맞아들이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같이 일하고 싶어하는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성격이 좀 나빠도 괜찮습니다. 베드로를 보십시오. 베드로는 허물이 많은 사람입니다. 성격이 급했습니다. 실수도 많이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베드로에게는 무엇이 있었느냐 하면 믿음이 있었습니다. 충성스러움이 있었습니다. 모세를 보십시오. 모세는 살인자라는 전과 기록이 있습니다. 모세는 말을 잘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모세를 하나님께서 쓰셨습니다. 왜 쓰셨습니까? 모세는 하나님에게 충성스러운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같이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성격 좋은 거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성격은 하나님께서 알아서 고쳐서 쓰실 겁니다. 성격 좋은 걸로 하면은 제가 목사가 되었겠습니까? 저 성격 별로 안 좋다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시죠? 성격 좋은 걸로 목사가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믿음이라는 말은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게 좀 부족하고 인간적인 것들이 좀 부족하지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나의 전부가 되어주신다라는 이런 믿음이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시는 것입니다. 많이 배우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베드로도 많이 배우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나중에 베드로 전서, 베드로 후서를 읽어보면 얼마나 그 표현이나 이런 것들이 고급스러운지 모릅니다. 성격 나쁘기로는 사도 바울만큼 성격 나쁜 사람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다가 쓰셨습니다. 왜? 그 사람의 인간 됨됨이를 보고 불러 쓰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같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이란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2013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습니다. 주일 몇 번 빠지고도 어려움 없이 살았고, 여러분 11조 안 내고도 어려움 없이 살았고, 다 먹고 살았습니다. 믿음으로 산 사람도 2013년을 살았고, 게으름을 피우면서 살았어도 2013년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2013년을 어떻게 살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걸 살았느냐 안 살았느냐가 중요해요. 어떤 사람은 살다가 못 살고 세상을 떠나기도 하였습니다. 여러분, 2014년, 2015년 우리의 남은 미래, 남은 삶을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한들 세끼 밥 못 먹고 살겠습니까? 늘 허덕이고 여러분 돈에 부족해서 쪼들리고 살아도 우리의 삶은 사라지는 것입니다. 5년, 10년, 20년을 여러분 그렇게 쭉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도 2014년을 살 수 있다는 이야기를 저는 하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본문 이야기가 좀 늦었는데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여러분 가나안 땅으로 이들을 인도하십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도를 한번 볼까요? 하나님께서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지도 보여주십시오. 자, 지도를 보면은 이렇게 저기 시내산 쪽으로 쭉 밑으로 갔다가 다시 올라갔다가 또 한 바퀴 돌았다가 그 다음에 빙 돌아서 여러분 사해를 지나서 들어갑니다. 그 다음 지도를 한번 보여주시죠. 원래 이 가나안 땅에서 애굽을 가려면 어떻게 가냐면 저 해안길을 따라서 가면 됩니다. 그러면 얼마 걸리지도 않습니다. 한 10일 뭐 좀 많이 걸리면 보름 이 정도 걸립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그 위에 지도 다시요? 이 빙 돌아서 이렇게 먼 길을 가게 하셨습니까? 하나님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의 인생이 좀 빨리 우리가 원하는 대로 좀 빨리 가지 않고 자꾸 돌아갈까? 여러분 그런 생각을 안 해보셨습니까? 저는 제 인생이 자꾸 뭐 돌아간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 인생이 마음은 급하고 저도 보고 들은 게 있으니까 하고 싶은 것도 많고 되고 싶은 것도 많은데 자꾸 그렇게 되지 않고 인생이 돌아갑니다. 급할수록 더 돌아가게 만듭니다. 나중에 하도 그런 걸 많이 경험하니까 이제 웃습니다. 제가 한국에 가 있는 동안 사모님 교통사고를 한 번 내고 또 뭘 한 번 하고 뭐 지금 그렇잖아도 없는 살림에 저는 화도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웃었습니다. 제가 사모님에게 여보 우리 급할수록 천천히 갑시다.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의 인생이 자꾸 급한데 돌아가게 만들까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어린 아이들이요 걸음마를 배울 때 넘어집니다. 왜 넘어질까요? 걸음을 잘 못 걸어서 넘어질까요? 그게 아닙니다. 아이들이 그러면 옆으로 넘어지고 뒤로 넘어지지 않고 꼭 넘어지면 앞으로 넘어집니다. 왜 앞으로 넘어질까요? 어린 아이들도요 다 압니다. 내가 지금 내 머리로는 저 앞에 가 있는데 발이 안 따라주니까 앞으로 넘어지는 겁니다. 발이 못 따라주니까 앞으로 넘어집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삥 돌리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 가운데 두 가지 믿음을 여러분과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시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때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하고 자꾸 동급으로 여기면 안 됩니다. 이사야서에 보면은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실 때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무엇입니까? 아직 준비가 안 됐다는 것입니다. 마음은 급해서 빨리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고 싶지만 그 가나안 땅이 비어있는 땅이 아니요 거기에 전쟁을 해서 빼앗아야만 되는데 이길 만한 능력이 없었던 것입니다. 내공을 쌓아야만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돌리신 것입니다. 훈련을 하신 것입니다. 그 와중에 몇 번의 전투를 합니다. 아말렉과의 전투를 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어떻게 승리하는지를 그들이 배우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2014년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분명한 목적지를 여러분 알고 우리가 2014년을 살아야 됩니다. 저는 2014년이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고, 인간관계의 어려움도 있고, 건강의 어려움도 있고, 물질의 어려움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는 확실하게 믿는 게 뭐냐면 결국 내 인생은 잘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잘 될 것입니다. 왜? 우리의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광야가 우리의 인생의 목적지가 아니라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우리의 목적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광야를 거쳐가게 하시지 광야에서 계속 살도록 하시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믿음을 가지고 2014년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거기에 빠지지 마십시오. 거기에 넘어지지 마십시오. 이것이 우리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으십시오. 거쳐가는 과정입니다. 우리를 더 강하게 하고 우리를 더 새롭게 하는 과정이라고 여러분 생각을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믿음대로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기만성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대기만성입니다. 큰 그릇은 천천히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가 2014년 하나님을 믿고 어려움이 있거나 여러분 뭐 문제가 있거나 그럴 때마다 낙심하지 말고 내 인생은 결국 좋아질 것이라,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이것이 그냥 막연한 낙천주의적인 생각을 하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고 나아가자는 것입니다. 결국은 잘 될 것입니다. 두 번째 믿음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2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행하사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주야로 진행하게 하시니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광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그들 앞에 가셔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가 불편한 것입니다. 물도 없고요, 먹을 양식도 없고요, 그리고 여러분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추운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쪽으로 우리를 인도하셨다면 거기서도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인도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걸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광야에 사나 초장에 사나 어디에 사나 사는 건 똑같습니다. 사실은 그렇지 않겠습니까? 광야에 산다고 해서 특별히 이 사람들이 굶어 죽고 힘들고 어려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여주셨고 반석을 쳐서 물을 내서 먹여주셨습니다. 광야에 한 가지 딱 문제가 있다면 무엇입니까? 미래가 불투명하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사람을 힘들게 하고 이게 어렵게 만드는 것입니다. 광야에 40년 동안 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신발이 떨어지지 아니하였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보호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해서 특별하게 어려운 삶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 깨달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내 의지로 살면 미래가 확실합니다. 왜? 계산적으로 사니까요. 그러나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면 미래가 불확실합니다. 여러분, 제가 자꾸 올해 들어와서 이렇게 믿음을 강조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가
처음 세워질 때 믿음으로 세워졌습니다. 그 믿음을 회복하는 2014년이 되기 위해서입니다. 저하고 여러분하고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한 번 이야기해 가지고는 안 되고 자꾸 이야기해서 저와 여러분 또는 부부가 마음이 같아져야만 우리가 2014년을 승리하고 나갈 수가 있습니다. 저는 2014년 우리가 세이프 존에서 베이스 존으로 옮겨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옮기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세이프 존은 어떤 것입니까? 세이프 존은 안전지대입니다. 미래를 전망할 수 있고 무엇인지 우리가 확실하게 만질 수 있는 것이 세이프 존입니다. 그러나 베이스 존은 무엇입니까? 베이스 존은 인텐저블입니다. 만질 수 없는 것입니다. 인비저블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제가 교회 헌금의 15% 정도를 우리가 구제와 선교를 위해서 따로 떼어 넣읍시다. 지난주 헌금이 여러분 주보 보면 알겠지만 520불 70 나왔습니다. 거기서 15%를 떼면은 여러분 대충 잡으면 한 80불 가까이 되는 돈입니다. 520불 70을 우리가 다 써도 부족합니다. 간사님하고 저 웨이지만 해도 500불입니다. 20불 70 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이너스를 시키자는 이야기입니다. 불안합니다. 그 다음 주에 돈이 헌금이 많이 나온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다가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국에 가니까 뱅크럽된 교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건물 지어가지고 그걸 감당을 못해서 팔고, 우리 동기 목사님도 3억에 이제 교회를 했는데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이걸 절반 가격에 내놔도 누가 들어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빚내서 계속 이자 갚고 여러분 빚만 갈수록 늘어간다는 하소연을 듣고 왔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우리가 작년까지 줄일 수 있는 만큼 줄였습니다. 그래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를 기왕에 어려운 거 우리가 하나님에게 좀 점수라도 따자 해가지고 15% 정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먼저 떼고 그리고 우리가 생활하자.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살자. 하나님이 채워주실 줄을 믿는다. 이건 여러분 제가 안전지대를 벗어나서 세이프 존을 벗어나서 베이스 존, 믿음의 지경으로 옮겨지기를 원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힘들고 어렵습니다. 믿음으로 살아도 힘들고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떻게 보면 사는 게 다 똑같을지 모르지만은 다릅니다. 뭐가 다릅니까?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환경에 움츠러들지 않고 환경을 극복할 수 있는 내적인 힘이, 내공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이 안전지대에서 주어지는 환경에서 줄이고 더 이상 줄일 때 없을 때까지 여러분 해도 힘들고 어렵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줄이고 세이프 존에 있는 사람은 미래가 불투명합니다. 그렇게 계속 살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고 믿습니다. 그 하나님 살아계신다고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 교회 성도 모두가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도 고쳐주실 걸 믿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잡을 주실 걸 믿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실 것도 믿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도할 수 있는 메시지를 주실 것도 믿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2014년을 믿음으로 뻗어나가는, 그래서 이 도시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힘들고 어렵습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렇게 나갈 때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의 삶도 더 나아질 거라고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하고 같이 세이프존에서 벗어나 베스존으로 옮겨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 가운데 누구 한 사람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어서 내가 세이프존에 계속 머물러야겠다고 할 만한 사람은 없습니다. 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교회와 더불어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2014년 한 해 세이프존에서 베스존으로 옮겨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2014년에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공급을 체험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을 체험해서 우리 모두가 이 도시에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 다른 사람들에게 좀 보여줄 만한 그런 성도들, 집사님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2014년이 그런 의미에서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믿음을 가지고 제 마음 가운데는 소망이 넘칩니다. 뭔가 기대가 있고 잘 될 것 같은 그러한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이 더 부드러워지고 우리 교회 성도들의 삶이 사랑으로 더 가득 차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하고 같이 2014년을 믿음의 날개로 같이 날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이프존에서 얼마나 만족하셨습니까? 세이프존에 계속 머물러야 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조금은 불확실하고 조금은 어리석은 것 같고, 그렇지만 우리가 베이스존으로 믿음의 지경으로 하나님께서 계시는 그 믿음의 지경으로 우리가 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주신 말씀을 붙들고 우리 한번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